할렐루야.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궂은 날씨로 인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한 심령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매 순간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실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있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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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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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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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다시 한번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주님
주님 같은 반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부르실 때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왔던 지난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을 망각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무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예배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사무엘상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셋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그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 성경의 사건과 스토리들을 짐작하고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일, 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노아 홍수 사건, 또 여리고 사건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또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저 무의미한 그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겨우 석 달 만에, 3개월 만에 마치 기적과 같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3개월 만에 하나님께 온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신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최단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주신 것을 볼 때 이 3개월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시그널,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벳 에돔에게 이런 넘치는 복을 3개월 동안 주신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오벳 에돔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오벳 에돔의 이런 축복은 사실 다윗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왕이 되자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그 궤를 자기 성 안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원래 이 법궤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법궤를 항상 맨 앞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를 맨 앞에 모시고 전쟁에 나갑니다. 법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렇게 발을 내디디자 요단강 문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우리가 7바퀴 도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법궤의 힘이 어떤 무기, 어떤 군사력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법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보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법궤를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블레셋 땅에 독한 좀비가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지역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치가 빠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바로 법궤 때문임을 알고 겁에 질려서 이 법궤를 술에 실려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이 법궤는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윗 왕도 이 법궤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아비나답 집과 그 가문에 머문 시간은 사무엘 초기서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7년의 시간을 합쳐보면 약 70년 정도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궤가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혀진 물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 속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다윗이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변방에 있는 법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의 법궤 운반위원회가 동원될 정도로 거국적인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 위원회를 시켜서 법궤를 가져오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법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까지 함께 갑니다. 그 거리가 무려 14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궤를 집에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는 일을 맡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엄청난 한호와 한대를 받으며 법궤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나곤이 타작마당에 이르자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수레를 끌던 수레에 실려서 가고 있던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자 다윗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법궤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꺼려하고 절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궤는 이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벳에돔은 다윗 왕이 주최하는 법궤 이 운반 행사에, 이동 행사에 우연히 참여했다가 그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는 순전히 법궤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윗 왕은 원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계획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3만 명 중에 법궤를 모셔가는 사람으로 오벳에돔을 지목합니다. 오벳에돔은 행사에 우연히 참여했다가 얼떨결에 생각지도 못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정말 기적과 같은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만에 집에 기르던 가축이 몇 배로 늘어나고 또 가축을 내다 팔면 제일 비싼 값으로 팔리고 사람들이 오벳에돔 집 고기만 사겠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복은 물질적인 복과 대부분이 관련이 있습니다. 법궤를 모신 날부터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셨던지 오벳에돔의 주변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오벳에돔이 법궤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오벳에돔의 이 복을 여러 군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또 역대상 13장 14절에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과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궤를 모신 이후부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오벳에돔의 재산이 법궤를 모신 이전보다 엄청나게 불어난 것입니다. 이삭의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오벳에돔이 또 받은 특별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역대상 26장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3분의 2가 오벳에돔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법궤를 석 달 모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은 성전 수비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성전의 강문 앞에 서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죄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성전문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책임지는 아주 막대한 그런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모두 62명인데 모두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62명 모두가 유능한 인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오벳에돔은 석 달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후손들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이 법궤 모시는 일로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건 때문에 법궤를 모시는 일을 두려워했던 꺼려했던 다윗 왕이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오벳에돔 때문에 법궤가 이스라엘 최고의 중심부로 모셔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배의 구심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벳에돔 때문에 법궤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시골 출신 오벳에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인 다윗 왕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은 거의 7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아비나답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훗날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모습입니다.
우사가 수레를 끌며 법궤를 옮기는데 갑자기 소가 뛰면서 진행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가던 소가 왜 뛴 것이겠습니까? 소가 뛰고 법궤 진행이 멈춰진 데는 신적인 개입,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가고 있는데 평소에 말을 잘 듣던 이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주인 발람은 오늘따라 이 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나귀를 자꾸 때리는데도 나귀는 아무리 맞아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바로 그 시간에 그 길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이 나귀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아파도 자기가 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았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은 것이지만 사실은 이 아비나답 집과 우사에 대한 하나님의 조주와 심판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사의 집안이 70년이나 법궤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한다는 법궤 운반 매뉴얼을 우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다윗 왕이 새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를 옮기자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덜컹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던 겁니다. 무려 14km나 되는 이 거리를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어깨가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윗 왕이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자고 하니까 우사는 왕의 명령이니까 잘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제안을 하고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으니까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고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다윗 왕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치러야 할 수고와 대가 대신 손쉬움과 편안함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소가 뛸 때 곧바로 무엇이 잘못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즉시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소가 뛰고 법궤가 떨어지자 손으로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손으로 법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우사가 죽은 것이 정말 우연한 사고이겠습니까? 성경은 우사의 죽음에 대해 우사가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게 된 것이라고 우사의 죽음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순간적으로 붙들었던 것은 법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이 우사가 나름대로 응급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도 법궤를 함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이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봐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운반할 때는 이 법궤를 완전히 덮어서 법궤를 고리에 낀 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법궤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만드는 과정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운반하는 방식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섬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단순히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70년간 법궤를 모신 우사 집안과 우사의 총체적인 불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이 아비나답과 우사의 가문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가볍게 소홀히 모셨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과 우사의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가 뛰고 법궤가 떨어지고 우사가 죽자 다윗은 법궤 이동 행사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계획이 무효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이 왜 무효가 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다윗 역시도 이 언약궤 운반 매뉴얼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언약궤를 최고로 아름답고 좋은 실내에 실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 정말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언약궤를, 이 법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운반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이런 화려한 행사를 통해 다윗은 이 행사의 주체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가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자신의 왕권과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의 신적인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소가 뛰게 하셔서 이 소를 통해 다윗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사의 잘못 또 다윗의 잘못을 동시에 지적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종교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한낱 행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법궤가 떨어지고 우사가 죽자 다윗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며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다시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린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법궤를 어떻게 옮깁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 옮기게 합니다.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집하지 않고 교정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걸어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에봇이 벗어질 정도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의식한 행사였다면 두 번째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채통과 위엄을 벗어던지고 이 다윗이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로 내려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시는 일에 한 번은 실패했지만 또 한 번,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 때문에 저주받은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창문으로 다윗을 지켜보던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채신머리 없게 춤을 춘다고 조롱을 합니다. 언약궤가 뭐라고?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이 미갈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자신을 낮춘 다윗을 조롱한 것은 바로 언약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언약궤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며 못마땅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미갈의 교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조롱으로 미갈은 스스로 언약궤의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불임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미갈에 대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갈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큰 자로 여겼던 아버지 사울의 불경공과 교만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벳 에돔처럼 겨우 3달 만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벳 에돔은 겨우 3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겠습니까? 오벳 에돔은 이 언약궤가 어떤 경로로 자기 집에 오게 되었는지를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다윗이 자기 성으로 언약궤 모셔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벳 에돔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난 마당에 누가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벳 에돔은 기꺼이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못합니다. 전혀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벳에돔은 우사의 죽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극정성을 다해 모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 오벳에돔은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비록 석 달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오벳에돔을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고 70년을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 아비나답과 우사 또 미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내 식대로 내 편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사를 징벌한 손과 오벳에돔을 축복한 손은 사실은 동일한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는 징벌하시고 오벳에돔은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섬기는지 다 보고 계시며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아비나답과 우사의 모습처럼 불경건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는 우사의 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단 두 종류의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혹시 말씀을 벗어나 있다면 다윗처럼 다시 우리가 말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벳에돔에게 있어서 법궤를 모시는 이 3개월의 시간은 이 오벳에돔의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든 섬김도 이 오벳에돔의 석 달 3개월과 같은 그런 섬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아비나답처럼 불경건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나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과연 나는 어떻게 대했던가? 혹시 내 마음 안에 우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혹은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을 내가 판단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던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걸 회복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영과 육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평안하게 굴었던 적은 없었던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약함들 주여 용납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이승혜 전사님이 이제 고신 저랑은 이제 교단이 좀 다르죠. 물론 장로교긴 하지만 딱 특징이 있어요. 고신은 전사님 특히 이제 예화 같은 거 없고 그냥 다 성경만 그래서 말씀에 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 거,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윗 시대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얼마나 뭐 하나님을 잘 압니까, 그렇죠? 우리 똑같이 다 우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사 같은 사람. 오베데돔이 아니라 우사 같은 사람들. 그래서 편한 거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똑같이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막 내가 잘못해서 막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가지고 내가 육체의 기회를 삼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막 두려워서 거기에 사랑에는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경외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복을 받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법계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인데,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가? 누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뭐예요? 결국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타남의 복,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동행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끊어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이 시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나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생각도 하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함에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존재를 다 아시며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알고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는 전에 나갈 수 없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저주가 벗겨지고 모든 사망이 벗겨지고 모든 정죄가 벗겨지고 이 시간 은혜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이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우사와 같은 자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었기에 주님 정말 주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입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쏟아놓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에 사로잡히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먼 것처럼 느껴지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 믿음 없는 삶을, 하나님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무게들 주님 이 시간 안상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내 삶에 걸음걸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 자신에 묶이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에 납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주여 다 이 시간 결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용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른과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근거하지 못하게 만들며 주님 내 삶에 주님 원망과 한숨과 탄식으로 일관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에 매이게 만드는 모든 불신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 자신을 바라보아 나 자신에게 묶이게 만들며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의 세력들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먹으니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 자신에게 주님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주여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용을 부어주셔서 주님 마음껏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찾으며 하나님 나를 만날 때에 만나라, 은혜 베푸실 때에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용납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주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원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돼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한 우리 결단하며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에 주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갈까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정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나 자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로잡히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후렴, 나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이 찬양, 이 후렴만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을 주님 영광 위에,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주고 합심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응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매여 있고 아버지는 나 자신에게 매여 있고 주님 어떠한 세상에 묶여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임에서도 임박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있는 것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며 주님 안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원망하고 평안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떠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봅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답변을 이동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지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사명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 나의 왕국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이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자신의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며 온전히 나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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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다락방이 개강하는데 주님, 다락방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모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순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운행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더욱더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부흥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저를 위해서 또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한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주갑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음부의 것을 가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이 주님 따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가 세명하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락방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락방들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련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다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사오니 교회의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시 사는 역사, 부흥 역사,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주님에게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뜨리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면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과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주님 어둠에서 밝은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 알며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돌아오는데 쓰임받았던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그가 예수님을 꼭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주님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판단과 분별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모든 숨겨진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거짓 것들 주님 다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가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에 맞는 방역 당국의 적절한 정책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주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최근에 북한에 이제 2개의 지하교회가 새로 이제 개척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박해했더니 40개의 교회가 80개가 되고 또 박해했더니 80개의 교회가 120개가 되고 지금은 몇 개가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신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갑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대선 천국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혼란한 이때에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추어졌던 것 아버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믿음으로 이 일을 직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대통령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법과 아버지 하나님 부정이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드 코로나로 주님 진입하기 위해 아버지 막바지에 있는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혼란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에 적절한 대책이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혼란 없이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럽게 개척된 지하의 교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그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가족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자신의 질병과 또한 아버지 주변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얹은 이 손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치유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경건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얹은 이 손 위에 주님의 치유의 기적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건설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암세포는 녹아져내기를 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세균은 떠나갈 지어다. 몸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몸 밖으로 빠져나갈 지어다.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광미 집사님과 또 아버지 최은정 집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뼈가 후유증 없이 완전하게 붙을 수 있도록 마음껏 행동하며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주님, 코뼈 치료한 아버지 하나님 소유자매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상진 성도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주님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영혼의 다시 삶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주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